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창립 50주년 기념 말씀 부흥회 우리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스피커 볼륨을 조금 올려주십시오.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시 있으랴. 십자가 밑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은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 멀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
하시니 그 나라가 가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멀험에도 나 주님 따라가리. 아멘. 전사님 모니터 스피커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용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으로 몸든 교회가 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50년을 새롭게 나가며 오직 예수님 복음만이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정치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실 이무현 강사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주님의 권능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크고 은밀한 일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옵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진정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받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공동의회와 향전직 선거를 할 때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의 일꾼이 선출되어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학교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만이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는 그동안 배우고 공부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과 마음의 공고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께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과 영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랑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이승훈 성도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부터 우리가 세 번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말씀 부흥 집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무현 목사님은 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래전부터 제가 알고 지내면서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시간 모두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은혜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는 이미 여러 번 여러 교회에서 같이 계실 때마다 또 이렇게 학교 같은 데서도 집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이 여러 번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처음 가는 교회에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갖고 크고 은밀한 일 설교를 하실 텐데 제가 많이 했었는데요. 목사님은 이미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만났기 때문에 제가 저의 간증도 같이 나누고 말씀도 같이 좀 나누고 함께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9시 또 11시 1시 세 번이 계속 이어지게 되잖아요. 제가 도착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9시 예배 정말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특별히 9시 예배부터 세 번을 다 드리는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했더니만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짧게 하라고. 그냥 알아서 짧게 하라고. 이렇게 알아서 짧게 하면 큰 은혜가 임할 거라고. 제가 9시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빨리빨리 은혜 받고 빨리빨리 오늘 하루가 충만한 시간으로 지나가길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그렇게 인사합시다. 은혜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실 때 반드시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약해도, 그렇죠?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 엄마가 되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 연애할 때, 또 여대생일 때, 여고생일 때, 또 이렇게 여자 청년으로 살아갈 땐 왠지 모르게 좀 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연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오빠가 나타나서 오빠 한번 믿어보라면 또 크게 그렇게 좋아서 그 오빠 믿었다가 지금까지 고생하는 많은 엄마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약해 보였어요. 연약해 보였어요. 그랬던 자매들이 결혼만 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 약하다 강하다, 그때부터는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왠지 모르게 아이를 키울 때도 가정을 돌볼 때도 삶의 모든 순간이 어려움이 생길 때도 강한 모습을 보이죠.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한테 전화할까요? 아빠한테 전화할까요? 누구한테 전화해요? 엄마한테 전화해요. 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해요. 아빠한테 전화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아빠도 엄마한테 전화해요. 그냥 아빠도 여보 그러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 그거 신기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모두 다 엄마한테 전화해요. 왜냐? 엄마는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엄마가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 못 나오셨어요.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30년 술 장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사실은 학교에서 배운 것도 없고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 어머니가 저만 보면 저한테 늘 자주 하던 말, 우리 어머니와 또 모든 어머니들이 늘 자주 하는 말 있죠. 어떤 말을 많이 하면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통화만 할 때마다. 코로나19 시대 때 지금 걱정할 게 많잖아요.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전화만 하면 뭐 하지 말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걱정하지 말랍니다. 자, 다시 한번 걱정하지 말랍니다. 아무튼 걱정을 하지 말래. 신기해. 걱정할 게 많은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로 걱정할 게 정말 많은데 우리 엄마는 자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어머니가 또 많은 어머니들이 하는 두 번째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두 번째 어떤 말을 많이 하시냐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뭐라고요? 옆 사람한테 크게 얘기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랍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잖아요. 죽겠어 열받아 짜증나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없는데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래. 그런 말이 너를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이 환경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잘 될 거야. 뭐라고요? 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 될 거야. 네가 돈이 있든 없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마지막 인사입니다. 잘 될 거랍니다. 신기한 말씀이에요. 엄마들은 자녀한테 어떤 문제 앞에서도 걱정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힘이 나는 거예요.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해서 엄마의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기도 하고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찬양에서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뭐해라? 부르짖어라.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럼 난 너한테 응답해 주겠단 말이에요. 엄마가 늘 하는 말씀, 알아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 엄마만 믿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잖아요. 정말로 반가운 성도들 만나도 악수 한번 못 하잖아요. 찬양할 때 마음껏 하지도 못하고 찬양대에 앉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 그냥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게.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갇힐 때가 있더라고요. 3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어디 갇혀 있다고요? 시대 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도 어디 갇혀 있다? 시대 뜰. 시대 뜰이 뭐예요? 감옥이에요. 예레미야는 툭하면 매를 맞아. 툭하면 고문을 당해. 막 끈에 묶여서 똥통에 빠지고 막 수염의 절반이 뽑히기도 하고 수도 없이 매를 맞는 고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대답하세요, 증인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렸으면 고난을 받아야 축복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감옥에 가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은혜 받았으면 축복을 받아야지. 뷔페까지 못 가도 맛있는 집은 가야지. 좋은 집은 못 살아도 내 집은 하나 있어야지.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어디 갇혔다고요? 시대 뜰에 갇힌 거예요. 너무 힘들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인생의 감옥, 삶의 감옥. 살아도 감옥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감옥에 갇혔죠? 코로나 감옥. 코로나 감옥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 지난번 부흥회 잡았다가 연기되고 그나마 오늘 이렇게 모인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세 번 다 모이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뭐 몇 명이 모이든 찬양을 하든 말든 그냥 모인 게 축복이야. 근데 이것도 감옥이야.
어떤 데는 아직도 예배를 못 드리는 데가 정말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감옥, 인생의 감옥, 사람의 감옥,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인생의 감옥에 갇혀 있죠. 많은 엄마들이 그런 말해요. 내가 하필이면 이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냐고. 많은 엄마들이 하필이면 너 같은 걸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하필이면 내가 이 일을 시작해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정말로 수도 없는 인생의 감옥에 갇힐 때가 있어요. 그 감옥에서는 화가 날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화가 나겠죠. 짜증이 날까요? 행복할까요? 짜증이 나겠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불행한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렵고. 저희 집도 감옥이었어요. 오늘 처음 만난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저는 원래 예수 믿는 가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어머니는 충북 속리산이라는 한 큰 산이 있고, 속리산은 아시겠지만 아주 큰 절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 충북 속리산 한 자락에 있는 무당집 딸로 태어나셨어요. 우리 외할아버지는 스님이셨어요. 개인 사찰, 그러니까 큰 교단의 절이 아니라 작은 개인 사찰에 부처님 5분을 모시고 있는 사찰의 스님. 우리 외할머니는 그 사찰에서 무당이셨어요. 물론 스님이 왜 결혼했는지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결혼하는 종파가 좀 있는 거야. 그런 사찰에서, 그런 무당집에서 첫째 딸로 태어난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가고 집안일을 계속 도와서 하는 거예요. 사찰 일을 하고 할머니를 도와서.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난 어린 여자애가 사찰 일과 무당 하는 할머니의 일을 돕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꿈과 비전이 딱 하나였답니다. 무슨 꿈과 비전이냐면 빨리 이 집을 나가야겠다. 왜? 너무 힘드니까. 이 집에서 사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빨리 이 집을 나가자가 우리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었대요. 근데 옛날 여자가 집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집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옛날 여자들이 집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결혼밖에 없죠. 자, 결혼밖에 없는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당집 딸 어떤 남자가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데려갈까요, 안 데려갈까요? 뭐 엄청 탁월하게 예쁜 것도, 절 보면 약간 예쁠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뭐 엄청 탁월하게 예쁜 것도 아니고 집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야. 그러니 아무도 우리 엄마를 데려가지 않아. 그래서 우리 엄마는요 늘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냥 아무라도 좋으니까 나 좀 데려가라고. 그래서 만난 분이 우리 아빠. 우리 아빠는 어떤 분이냐? 우리 엄마네 집 앞집에 머슴살이를 하셨던 분이래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네 집 앞집에서 머슴살이. 우리 아빠는 태어날 때 고아가 되셨어요. 부모님이 없었지요. 부모님 없이 남의 집에서 소장농을 하셨답니다. 쉬운 말로 머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부모 없이 이 집 저 집을 떠다니면서 남의 집 농사를 지고 남의 집 나무를 해다 주고 남의 집 일을 해주는 게 우리 아빠 직업이셨대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30살이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간 거예요. 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부모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 그래서 우리 아빠는요 30살이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가니까 우리 아빠 꿈은 딱 한 가지였대요. 아무 여자라도 좋으니까 장가진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30살에 아무 여자라도 좋으니까 나 좀 장가진 가자. 우리 엄마는 20살 때 아무 남자라도 좋으니까 나 시집 좀 가자. 그래서 두 분이 만난 거야, 동네에서. 그래서 20살 엄마와 30살 아빠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충북 속리산을 탈출하셔서 나온 것이 청주라는 작은 도시였어요. 배운 게 없잖아요.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때부터 노가다, 막일을 하시기 시작했고요. 우리 어머니는 배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포장마차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20살 때 시집 온 엄마가 30살 아빠가 결혼하고 노가다와 포장마차를 하시다가 두 분이 돈을 모아서 시작한 첫 번째 일이 뭐냐? 청주 북부시장이라는 시장에서 술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뭐 서문시장 같이 이런 시장이 있었어요, 청주에. 근데 두 분 다 배운 건 없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배운 거 없는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장사, 술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청주 북부시장 시장 술집을 시작하셨어요. 거기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 분의 인생이잖아요. 두 분이 태어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두 분이 결혼한 것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두 분이 술 장사를 시작한 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이 결혼하고 아주 큰 실수를 하세요. 이 두 분이 결혼하고 생활하시다가 아주 큰 실수를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절 낳았어요. 저는 원래 그 집에 태어날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원래 이건희 회장님 막내 아들로 태어나려고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정주영 회장님 둘째 아들이 꿈과 비전이었고, 아니면 뭐 아이유 친오빠로 태어나든지, 방탄으로 태어났어야 돼. 내가 방탄으로. 저는요 그 집에 태어날 마음이 없어요. 태어났는데 엄마가 술 장사하고 있더라고. 태어났는데 내가 시장에 있는 술집 아들이라고. 태어났는데 나는 초등학교를 가도 우리 큰형도 대학 못 가고, 둘째 형도 대학 못 가고, 누나는 고등학교도 못 간 그런 공부도 못하는 집안에 평생 월세 살고 평생 시장 술집에서 사는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너무 답답하죠. 난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지? 우리 부모는 왜 술 장사를 하지?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지? 이도 저도 아무것도 못하는 감옥. 우리 큰형은요 고등학교 때 정말 대단한 게, 그 큰형은요 고등학교 때 배운 것도 없어. 학원도 안 보내. 과외도 안 시켜. 근데도 공부를 열심히 해. 첫째는 정말 유별난 것 같아.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때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근데 우리 엄마가 공부하면 뭐 하냐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우리 형을 대학에 안 보내고 군대 직업군인으로 보내버렸어요. 돈 벌으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시킨 거야. 우리 둘째 형은 예체능을 좋아했는데 그런 거 해봤자 쓸데없다고 돈 벌으라고 우리 형을 또 밖으로 보내버린 거야. 우리 누나는 그나마 큰형 둘째 형은 고등학교로도 나왔죠. 우리 누나는 고등학교 갈 나이가 됐을 때 여자가 고등학교 가면 뭐 할 거냐고 돈 벌으라고 17살 때 공장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누나는 중졸, 형들은 고졸, 그것만 해도 최고 학벌이야. 그러니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이미 결정이 났어요. 대학은 갈 수 있다 없다? 없다요. 나는 어차피 대학을 못 가요. 그리고 나는 어차피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누나는 나보다 3살밖에 안 많은데 고등학교도 못 다니고 공장을 다니니까 늘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늘 사는 게 미안하죠.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답답하고 늘 이것저것 해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집안의 막내 아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우리 집은 늘 돈이 없고, 우리 집은 늘 앞날이 없고, 우리 집은 늘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런 집에 매일마다 뭐가 임했을까요? 그래서 저희 집은 매일마다 뭐가 임했을까요? 자, 2절 말씀만 봅시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줘보세요. 1절 말씀. 자, 1절 말씀.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가 임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화가 나는데도 말씀이 임한 거야. 감옥에서 화가 나는데도 말씀이 임한 거야. 참 사람은 신기해요. 짜증날 때 짜증나는 사람 만나면 더 짜증난다니까. 짜증날 때 열받는 사람 만나면 더 열이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앞날이 결정이 됩니다. 말씀에 짜증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노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에 있는데도 걱정하지 말래. 감옥에 있는데도 짜증내지 말래. 감옥에 있는데도 감사하래. 저희 집은 뭐가 임했냐면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가정 안에 매일마다 술이 임했어요. 술집이니까. 일단 집 자체가 술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맨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팔면서 더 마셔. 아시죠? 술 장사하시는 분들이 술 많이 마신다는 거. 왜 많이 마시냐면 매상 올리려고. 그렇죠? 술 한 병 갖다 놓고 자기가 다 마셔. 그리고 또 시키고 또 팔고. 그게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저녁 때 일 마치고 와가지고 식사하고 반주 드시는 거. 술 마시는 게 매일 밤의 숙제. 우리 엄마도 술 팔면서 술 마시는 게 숙제. 그러니까 우리 큰형도 매일마다 술, 우리 둘째 형도 매일마다 술.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술을 배웠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냥 내 친구들도 10명 중에 10명이 다 술을 마셔. 내 고등학교 때, 잠깐만요. 분위기상 저만 마신 건가요? 중고등학교 때? 아니, 청년들. 요즘 중고등학교들도 술 마셔요? 안 마셔요? 저만 마신 건가요? 대구는 안 마시나요? 우리 때는 내 친구들도 다 마셨어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도 마셨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매일마다 중고등학교 때 매일마다 술. 그냥 어릴 때부터 장난삼아 술, 담배 하루에 2갑씩 피는 거야. 엄마 담배, 아빠 담배, 큰형 담배, 둘째 형 담배. 그러니까 나도 친구들이랑 맨날 보고 배운 게 담배니까 몰래 담배 배우고 몰래 술 배우고 입만 열면 좋은 말 많이 할까요? 욕을 많이 할까요? 무슨 말이 더 많이 나와요? 요즘 중고등학교 애들, 이 동네 애들은 10마디 중에 몇 마디가 욕이에요? 예? 대답하세요, 증인들 빨리. 건반치는 선생님, 요즘 이 애들 보니까 10명 중에 몇 명이 10마디 중에 몇 마디가 욕일까요? 10마디를 다 욕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10마디 중에 몇 마디라고요? 10마디가 욕일 수 있죠. 저는 10마디 중에 15마디를 욕을 했어요. 없는 욕도 막 만들어내. 그렇죠? 처음 초등학교 가보세요. 중학교 가보세요. 멀쩡했던 애들도 학교만 갔다 오면 욕을 배워와. 학교만 갔다 오면 이상한 노래를 배워와. 학교만 갔다 오면 음란한 걸 배워와. 왜?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욕하는 친구 만나면 맨날 욕하고, 담배 피는 친구 만나면 맨날 담배 피고, 술 먹는 친구 만나면 맨날 술 마시고, 짜증내는 애들 만나면 맨날 짜증내고, 내게 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부모로부터 모든 가족이 다 욕이야. 다 술이야. 다 담배야. 다 걱정이야. 다 근심이야. 매일마다 임한 게 그거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입만 열면 욕하는 거고, 친구들이랑 못된 거나 배우는 거고, 나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랬던 제가 인생의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그게 언제냐?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에 17살 1988년 3월 달에 학교에 갔는데, 어떤 학교 선배가 저희 교실에 와서 갑자기 하는 말, 친구 초청 잔치가 있는데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저는 태어나서 전도를 당한 게 17살 때예요. 전도를 받은 게 아니라 당한 거. 그 형이 오더니 교회 좀 나오라고. 너 와서 친구 초청 잔치 나오라고. 난 갈 이유가 없죠. 저는 종교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저는 종교가 뭐였을까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뭐 하셨다고요? 스님. 우리 아버지 쪽은 친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저는 방학 때마다 누구네 집에 놀러 갔다. 외가댁에 놀러 갔죠. 그럼 거기는 절였어요. 마하바냐 바라밀다신경, 반야신경 다 외워. 목탁 두드리면서 놀고. 우리는 방마다 부적이 다 붙어 있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집에 1년에 한 번씩 와서 구슬해줬던 그런 집이 우리 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형적인 불교, 그냥 전형적인 부적 집안의 막내 아들이야. 그래서 난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학교 선배 형이 교회를 오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제가 못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난 가본 적도 없고 갈 이유도 없고 갈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요,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3주 내내 쫓아와. 쉬는 시간마다 교실에 와서 교회 오라고, 교회 좀 오라고. 첫 주는 초청을 하고, 둘째 주는 선물을 주겠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밥도 주고. 셋째 주, 그러다가 셋째 주 되니까는 협박을 하더라고. 죽여버리겠다고. 아주 그냥 안 나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화를 냈다. 선물 준다고 그랬다가 아우 진짜 끈질기더라고요. 그렇게 막 오니까 한 번은 가야겠다. 안 가야겠다? 내 마음에 가야겠다. 아유 왜? 너무 귀찮아. 계속 오니까, 쉬지 않고 오니까 그 형이 하는 말이, 한 번만 오면 다시는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을 따라 3월 마지막 주에 처음으로 교회란 곳을 가게 된 거예요. 처음 간 교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전 깜짝 놀랐어요. 고등부 친구 초청 예배 200명 정도 모여 있는데, 저는 일단 가장 놀랐던 게 200명 중에 100명이 여자였어요. 일단 그 자체가 큰 은혜가 됐어요.
왜냐면 그렇게 많은 자매를 한 자리에서 본 게 처음이에요. 남자 중학교 출신, 남자 고등학교 출신이고 내가 갔던 절은 여자가 없어요. 그리고 몇 명 있는데 머리 밀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나는 늘 남자들 틈에 살다가 처음으로 많은 자매들이 모인 곳을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그 여자들이 어떤 여자들, 처음 교회 갔을 때 어떤 여자들이 많았다. 뭐 지금이야 자매지만 그때 그냥 다 여자죠. 어떤 여자가 많았다. 이쁜 여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여기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쁜 여자가. 근데 교회 자매는 다 어떤 여자야? 어떤 여자가 많아요? 웃는 여자가 그렇게 많아. 그거 신기해. 웃는 사람이, 제가 처음 교회 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웃는 거예요. 나를 보고 웃어주는 거야. 저는요, 날 보고 웃어주는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는 제가 늘 가면, 저희 엄마가 제가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저한테 늘 하는 말, 하루도 쉬지 않고 했던 말, 나가 놀아. 왜? 장사를 해야 되잖아. 우리는 집이 술집이었기 때문에 제가 저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야간 자습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좀 이른 시간이야. 그러면 엄마가 장사를 해. 시장 술집은 밤 장사하잖아요. 그럼 늘 나가래. 나가 놀으래. 나갈 데도 없는데. 나가 놀 데도 없는데 그냥 나가래. 뭐 지금처럼 PC방 있으면 하루 종일 PC방에 있는데 PC방도 없는데, 그럼 저는요 늘 나가 놀았어요. 그럼 나가 놀다가 밤에 들어와. 그럼 그때는 이미 엄마가 취해 있단 말이야. 그럼 화가 나시는 거예요. 속이 상해. 늘 짜증이 나. 여러분, 엄마가 화가 나면 누구한테 풀어요? 자식들한테 풀죠. 자식 중에 누구? 첫째한테 풀어요? 막내한테 풀어요? 막내. 첫째한테는 화를 풀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가 더 화를 내요. 우리 형은 맨날 그렇게 화를 내, 큰형은. 그러니까 엄마가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해, 우리 큰형은. 둘째한테는 풀지 않아요. 왜냐면 둘째는 집을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둘째 형은 맨날 밖에서만 놀아. 아주 동네 깡패야, 깡패 그냥 아주. 동네에서 맨날 밖에서 노는 형이야. 그러니까 혼나는 건 나하고 누나.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맨날 나하고 누나한테만 맨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맨날 우리한테 짜증내고. 술 먹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게 너무 싫었어요. 학교에 가도 영어 선생님은 뭐 잘하는 애들 좋아해요? 영어. 수학 선생님은? 음악 선생님은? 저희는 전 과목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어느 과목도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가도 날 보고 웃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선생님들은 잘하는 애들만 보고 웃어주더라고. 엄마도 날 보고 웃어주지 않아. 동네 사람들도 날 보고 웃어주지 않아. 그냥 우리는 늘 우리끼리만 살았거든요. 근데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는데 나보고 다 웃어주는 거야. 그것도 예쁜 누나들, 우리 대학생 선생님들, 그 예쁜 누나들이, 그 좋은 친구들이 나보고 막 웃어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처음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웃어주는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에서 서부제일교회 왔을 때 첫인상, 첫 느낌, 웃어주는 믿음의 선배들 막 웃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갑자기 처음 나온 사람 일어나래. 제가 처음 나왔잖아요. 처음 나온 사람 일어나래길래 제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저한테 손을 뻗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갑자기 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한테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너는 축복의 통로, 너는 축복송의 주인공, 와 막 축복해 주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날 교회 등록을 했어요. 제가 그 누나 따라서 등록하고 그 형 따라서 등록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그해 여름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면 뭐 받아요?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뭐 받아요? 은혜 받죠. 뭐 받는다고요? 은혜를 받아요. 수련회 가면 무조건 은혜를 받아요. 왜 은혜 받아요? 수련회 가면 무조건 은혜 받거든요. 중고등부애들은 수련회만 가면 은혜 받습니다. 왜 은혜 받냐면 은혜를 받아야 기도회가 끝나요. 안 끝나, 밤에 안 끝나 그냥. 그나마 저는 설교를 짧게 할 건데 제가 수련회 갔을 때 그 아저씨가 그 목사님이 엄청 설교를 길게 하는 2시간을 설교해. 2시간을. 그리고 기도회를요 새벽 3시까지. 제가 그 아저씨 때문에 그날 죽을 뻔했어요. 제가 마지막 한 명이 울 때까지 기도회가 안 끝나. 마지막 한 명이 회개할 때까지 기도회가 안 끝나. 처음 간 수련회가 3박 4일 수련회. 그때 저는
놀라운 은혜를 당하게 돼요. 와, 아무튼 그렇게 긴 설교 들은 것도 처음이고, 그렇게 새벽 3시까지 무릎 꿇고 앉아서 탈출도 못한 것도 처음이고, 아무튼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수련회. 근데 신기한 건 그때 은혜를 받지요. 그때 은혜 받을 때 떨어진 말씀이 뭐냐?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그때 저는 말씀이란 걸 처음, 그 전까지는 말씀을 듣고 교회 나가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왜 나갔냐면 노느라고 나갔어요. 그 전까지는 치킨 때문에 나갔어요. 어른들이 물어봐요. 너는 꿈이 뭐냐고. 너는 꿈이 뭐냐고. 그럼 제가 늘 친구들하고 그런 말 했어요. 너는 꿈이 뭐냐고 말하면 치킨 먹고 싶다고. 그럼 어른들이 시끼야 큰 꿈을 가지라고. 그럼 제가 늘 말했어요. 한 마리 다 먹고 싶다고. 그냥 일일 일닭이 꿈과 비전이야. 우리는 친구들하고 매일마다 오늘은 뭐 먹을까? 그게 꿈과 비전이야. 오늘은 어떻게 하면 놀러 갈까?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살까가 꿈과 비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대. 그러면서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단 위대한 일에 도전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저는 그거를 적었고 그거를 외웠어요. 왜 외웠냐면 외워야 끝났어요. 아주 이상한 아저씨야. 아주 그냥 성경 말씀도 외워야 밥을 주고 따라하래.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실패했다기보단 위대한 일에 도전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거를 100번을 해. 100번을. 아무 말도 기억이 안 나. 근데 그거를 100번 외친 거예요. 외치고 머리에 외웠어요.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를 외워야 밥을 주더라고. 그래서 수련회 가서 그걸 외운 거예요. 그걸 외우고 그걸 외치다가 외웠더니만 그때 수련회, 오늘 주제는 크고 은밀한 일. 그때 주제는 예수혁명, 10대 혁명. 10대들의 가슴에 푸르른 그리스도에게 주르게 하자. 그러면서 저에게 10대 혁명의 주인공, 예수혁명의 주인공, 그대들 중에 누군가가 청소년 사역을 하라고,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다음 세대를 살리라고 그 수련회 때 저에게 말씀을 준 거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씀이란 걸 들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에, 17살 여름에 들은 말씀, 그 말씀이 내 머리에 꽂히게 되죠. 그때부터 꽂힌 말씀은 나에게 내 삶을 움직이는, 참 신기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쩌면 거기 있던 사람이 어이 형씨 답답하구만, 힘들구만, 술이나 한 잔 마셔요. 술 먹고 잊어버려. 그럼 예레미야도 술 중독에 빠졌을 거야. 예레미야한테 어이 담배나 한 대 피고 그냥 잊어버려. 그럼 예레미야도 담배 한 대 피고 잊어버렸을 거야. 어이 우리 운동해가지고 몸을 키워서 복수합시다. 그러면 예레미야도 복수하는 인생을 살았을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요? 2절입니다. 33장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 이 일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일을 지어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다. 예레미야를 감옥에 보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감옥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재수 없는 일에 걸린 게 아니라, 인생 살다가 팔자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왜 우리 엄마는 술 장사를 할까? 왜 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나는 왜 시장에서 살까? 그 당시 제 친구가 한 명 청주에서 제일 큰 회사가 있었는데 무슨 도자기라는 큰 회사가 있었어요. 제 친구네. 참 그 친구하고는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시장에 저희 집을 가려면 그 친구네 집을 지나가야 가는 거예요. 그 친구는 음악을 그렇게 잘했어요. 그 친구는 얼굴도 그렇게 예뻤어요. 그 친구는 학교에서 인기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럼 제가 저희 집을 갈 때 그 친구네 집을 지나가요. 근데 그 친구네 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문에서 집까지 정원을 쫙. 그럼 저는요 가끔 가다가 그 문 밑으로 고개를 숙여가지고 걔네 집을 쳐다봤어. 왜? 그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냥 여자가 음악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니까 내가 그렇게 좋아했다니까. 근데 걔네 집 문을 쳐다봤어. 그럼 정원이 엄청 커. 집이 엄청 좋아. 걔는 바이올린을 치는 거야. 걔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거야. 근데 그 아이와 친구가 될 수 없었어요. 왜냐? 그 아이는 저랑 놀아주지 않았고 저도 용기가 없죠. 왜? 나는 엄마가 술집해. 나는 집이 없어. 난 공부를 못해. 난 악기를 못해. 그러니 저의 어린 시절은 늘 열등감 덩어리였죠. 왜 난 이렇게 살까?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중학교 가니까 깡패 같은 놈들이 맨날 괴롭히지. 난 왜 싸움을 못할까? 난 왜 운동을 못할까? 고등학교 가니까 이건 뭐 대학도 못 가는 고등학생,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당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못한다? 대학을 못 간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늘 나는 앞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나는 그냥 누나 따라 공장이나 가는, 나는 우리 큰형 따라 그냥 직업군이나 가서 뭐라도 해야 되나?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저에게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는 처음으로 다가온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너 기도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 거야. 너 기도해. 내가 너에게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줄 거야. 그때 그 아저씨,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 가족 놓고 기도해. 너 부모 놓고 기도해. 그러면 너네 부모 예수 믿을 거야. 너네 가족 복음화 될 거야. 일단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두 번째, 너 기도해. 하나님이 너를 세계와 열방으로 보내실 거야. 일단 말도 안 되죠. 왜냐? 저는 제주도도 못 갔다 왔으니까. 너 기도해. 하나님 너를 쓰실 거야.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애들 쓰겠지. 하나님은 부모 잘 만난 애들 쓰겠지. 하나님은 음악 잘하는 애들 쓰겠지. 하나님은 운동 잘하는 애들 쓰겠지. 운동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부모도 술 장사하는데 그런 나를 쓴다?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누구 말을 믿을 것이냐. 우리 엄마는 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돈이 있어야 쓰임 받는다고. 돈 있는 사람은 쓰임 받고. 우리 아버지는 기술 좋은 사람, 노가다를 하시니까, 막일을 하시니까 기술 좋은 사람이 쓰임 받는다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쓰임 받는다고. 동네 깡패 형들은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쓰임 받는다고. 근데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우리 선생님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쓰임 받는다고.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어른들의 말 중에 저는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엄마 말, 선생님 말, 동네 깡패 말, 아니면 교회 목사님 말,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전 목사님 말 들었죠. 왜냐? 목사님 말이 제일 쉬웠어요. 공부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돈 버는 것도 쉽지 않고 싸움 잘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런데 뭐 하는 건 쉽다. 뭐 하는 건 쉬워요? 기도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 기도하기 전에 뭐 전교 1등만 기도합시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영어 만점 맞은 사람만 기도, 그거 없잖아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야. 헌금을 1억을 낸 사람만 기도합시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100m를 뭐 11초 안에 뛴 사람만 기도, 그런 거 없잖아요.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기도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공부는 잘해야 잘하는 거고 돈은 벌어야 있는 거예요. 몸은 건강해야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나를 놓고 기도하고 나를 놓고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뭐 하셨다?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신기하죠. 32년 됐네요. 제가 예수님 만난 지, 그리고 기도한 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지,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달라고, 술 장사하던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한 지 말도 안 되지만 32년 기도했더니 어머니가 11년 전에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기도하고 지금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죠. 우리 아버님은 천국 가셨고요. 우리 가족 19명 중에 지금 17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아들이 장신대 입학을 했으니까 지금 저희 집은 신학생이 6명, 목사 2명, 전도사 2명, 신학생 2명.
신기하죠. 32년 전엔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 아무도 예수 없는 집안에, 매일마다 술이 임하던 집안, 매일마다 싸움이 임하던 집안, 매일마다 담배가 임하던 집안인데, 그 집안의 막내 아들이 예수를 믿고 기도를 시작하고 32년이 지나니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아직 안 믿는 2명이 있지만 곧 진압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명절 땐 예배를 드리니까, 명절 땐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신기하죠. 가정이 복음화. 그리고 전 지금 뭐가 됐다고요? 전 지금 뭐가 됐죠? 목사. 그것도 무슨 목사?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사가 됐어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목사,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목사. 유튜브를 해도 다음 세대, CTS, CBS, CGN TV에서도 모두 다 다음 세대. 저는 모든 방송에서 다음 세대를 만나고 있고요, 모든 수련에서도 다음 세대를 만나고, 신기하네. 서부제일교회가 올해로 50주년, 이 귀한 잔치에, 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잔치에 초대받은 강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50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 32년 전 술집 아들이, 30년 전 대학 떨어졌던 아들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던 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32년 전 그 수련회에서 저한테 말씀을 전하며 기도해, 기도해, 기도해. 한국교회가 너를 부를 거야. 대한민국이 너를 부를 거야. 세계 열방이 너를 부를 거야 라고 저에게 도전해 주셨던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시작한 거죠. 전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와, 그때 나 수련회 안 갔으면, 와, 그때 나 그 예배 안 갔으면 난 지금 뭐가 됐을까? 뭐가 됐을까요? 지금도 술이나 먹고 앉아있겠지. 지금도 맨날 담배나 피고 있겠지. 지금도 맨날 저 사람도 죽여야 되고 이것도 죽여야 되고 저것도 죽여야 되고 다 죽여야 되지. 지금도 맨날 엄마 탓하고 아빠 탓하고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라 탓하고 매일마다 남 탓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있었을 텐데,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 17살 여름에 나에게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시대에 말씀 부흥회 해야 되냐고요? 마스크 쓰고 꼭 예배 드려야 되냐고요? 당연하죠. 저는 코로나19 시대에 마스크 10개라도 쓰고, 우리 진짜 힘들고 어려워, 방역 철저히 해야죠. 손 잘 닦고 우리 진짜 조심조심 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 역사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했고요, 내일도 할 거예요. 32년 전 17살인 내 인생에 누군가가 말씀을 줬듯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크고 은밀한 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시 예배, 1시 예배, 어쩌면 3번의 예배를 다니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되면, 지난 50년간 지키신 하나님이 50년 만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아멘 하시고 그대로 부르짖을 때, 서부제일교회를 통해 특별히 여러분들 이따 11시에는 주일학교 애들도, 중고등부 애들도, 청년들도 오게 하셔서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가슴에 말씀을 새겨 그 아이들을 통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세계열방의 미래를 바꾸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50년간 지키셨는데, 우리를 50년간 붙드셨는데, 지금 서부제일교회도 한국교회도, 아니 모든 사람들도, 우리 사역단 나와주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시대들에 갇힌 예레미야처럼 코로나 시대에 갇혀있고 삶의 어려움에 갇혀있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부르짖게 하시고 다시 매달리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를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우리 두 손 높이 들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너의 작은 신음에 너는 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50년간은 서부제일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코로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으며 수도 없이 어려움에 갇혀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내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아프고 어려워도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지금 하는 일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일이 되게 하시고, 지금 하는 일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일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열매로 새로워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가져가 보세요. 두 손을 가슴에 대면 마음의 심장, 양심, 믿음이 있죠. 여러분들 마음에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무슨 감옥에 갇혀있나? 코로나19라는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1년째 살고 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가정은 곤란하고, 자녀 교육은 어려운 시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2020년만큼 힘든 날이 있을까요? 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술집 아들로 살 때보다 더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요즘 무슨 감옥입니까? 물질의 감옥, 부부지간의 감옥, 시댁의 감옥, 사업의 감옥, 인간관계의 감옥.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다시 이겨낼 말씀, 다시 살아낼 말씀, 다시 힘을 낼 말씀, 하나님 속에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부르짖는 내가 에게 달라고, 기도할 힘을 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감옥에 갇혀있을 때, 이 감옥에서 주를 보게 하시고, 이 감옥에서 주를 따르게 하시고, 이 감옥에서 주를 향하시고, 주님 하나님이 착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지난 50년간 은혜로 서부제일교회를 지켜주시고, 이제 다시 새로운 비전으로 서부제일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감옥이 있겠습니까? 코로나19라는 살아가며 평생 처음 겪는 이 어려운 일을 10개월이 넘도록 겪어가며 답답할 수 있고 걱정될 수 있고 근심될 수 있지만 이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부르짖어 응답받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셔서 오늘 3번의 예배가 어느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어느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서부제일교회와 나라 민족을 살리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함께 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게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담아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주의 이름금과 감사 예물과 또한 이 부흥회를 맞이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일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옥받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립 50주년을 기념해서 말씀 부흥회가 이제 첫 시간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쉬셨다가 또 30분부터 찬양을 하고 계속해서 집회가 이어집니다. 참 귀한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제 시작하셨으니까 2부 예배, 3부 예배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 혹시 1부 예배 못 오신 분들 또 연락하셔서 참 귀한 잔치가 열렸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다라고 소식 전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2부 예배 때는 가족들은 함께 이렇게 좀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본당에 다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자리가 부족하면 우리 카페에도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두었지만 가능하면 가족들끼리는 같이 앉으시고 또 함께 앉으셔서 자리를 확보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 3층 회의실에서 모이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들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소모임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월삭기도회가 31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게 됩니다. 공동의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에 있게 되는데요. 우리 신부 남현정 자매, 우리 남병현 집사님, 권미영 권사님 딸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로 시간 맞춰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당꽃장식 황희영 집사님, 강영자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 부르신 후에 우리 이무현 목사님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해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50년간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그 길 속에 더욱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다시 한번 부르짖어 응답받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